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응답받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봤던 창세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영혼과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마음속에 담아야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나의 한계에 임박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은 것이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저에게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때는 언제였던가? 내가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 늘 불안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나의 이 무지함을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로, 나의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나의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곳,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이름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가 가족들, 또 외가 가족들, 또 결혼하셨다면 처가 가족들 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불러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현장은 뭐냐? 두 번째 현장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 또는 학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혹시 뭐 동급생이 있거나 선배가 있거나 또 그 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들과 그리고 상급자와 또 후배, 또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배 동료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세요. 회사를 놓고서도 기도하세요. 나의 업무를 놓고서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가정과 학교, 직장, 그 다음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요, 시달릴 수 있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기도하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흔들리고 목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요, 교회 전체가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날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는 그 안식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장소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그 날은 뭐겠어요?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고, 구약시대에 그 시간이 안식일이었고, 또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타버너클, 성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안식일은 계속 오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우리의 평안한 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 처소가. 그곳이 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장을 기도처로 만들어 십시오. 여러분의 그 현장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기도 처소를 만들고, 여러분의 회사 현장에 기도 처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빠른 시간에 기도하려면은 아무래도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만 해도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된, 파운데이션이 된 그런 신앙생활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성경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고 현장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힘이 아니라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시는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불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을 위해서 직장의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의 잠깐 그 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깊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직장의 현장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또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모든,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메신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